자유이니라. 아멘.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해서 자유로웠다. 그렇죠? 지금 죄인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 말씀이 자유롭죠. 그죠? 여러분 말씀 큐티하면서 걸리잖아요. 어떨 때는 숨통이 조이듯이 내 심장까지 폐부까지 다 확인하고 드러내는 것 같아서 막 민망하고 부끄럽고 때로는 막 견디지 못할 것 같고 막 뛰쳐나가고 싶고 그럴 때가 많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자유로워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그러다가 지옥 간다 그 얘기야. 사망이다. 근데 지금 어떠니? 그죠? 지금 어떠니? 그럴 때 지금은 그 마지막에 우리는 영생인 사람이다. 영생인 사람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심판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15절부터 쭉 보면은 앞부분에 보면은 15절부터 쭉 나와 15, 16, 17, 18절까지 계속 반복된 게 뭐냐? 죄의 종, 의의 종 이렇게 나오죠. 죄의 종, 의의 종, 종종. 종종이 나와요. 종종. 어떤 종이냐? 의의 종, 죄의 종. 근데 종은 원래 뭐예요? 묶이고 매이고 하라 그러면 따라가고 그렇죠. 그러니까 죄가 주인인 거예요. 또 한 사람은 의가 주인인 거예요. 그래서 죄가 하라는 대로 가는 사람 끝은 사망이다. 의에 따라서 가는 사람은 괴롭고 힘들고 찔리지만 사실은 끝은 영생이다. 자, 그러면서 이 죄의 종과 의의 종을 얘기 나오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본래는 우리가 다 죄의 종이 태어날 때부터 원죄, 태어날 때 죄라는 것은 죄의 종이로 태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태어날 때 국적을 갖다가 선택해서 오신 분 계시나요?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는 선택할 수 있어요. 학군 바꾸고 이사 가면 되니. 근데 태어날 때 혹시 대한민국 사람으로 우리가 선택을 잘해서 왔나요? 몇 대 몇 경쟁해서 왔나요? 혹시 북한에서 안 태어나는 게 그게 내 뜻이었나요? 아니죠. 우리는 태어나 보니까 북한 사람이고 태어나 보니까 한국 사람이고 태어나 보니까 공주님이고 태어나 보니까 왕자님이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태어났을 때 의의 종은 아무도 없어요. 태어났을 때는 다 죄의 종이었어요.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마음으로 순종했대요. 마음으로 순종했더니 의의 종이 되었다. 마음으로 순종하여 의의 종이 되었다. 죄의 종, 의의 종인데 우리는 원래 죄의 종인데 이제 우리는 의의 종이 되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랬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았다. 마음으로 믿어서 순종했다. 그래서 의의 종이 되었어. 만약에 마음으로 믿고 이제 예수님 영접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여전히 지금도 죄의 종이에요. 의에 대해서는 자유해요. 의에 대해서 자유하다고요. 그리고 죄에 대해서는 불편하지 않아. 걸리면 재수 없는 거고 불이익 당하는 거고 그리고 그게 지혜롭게 사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가 죄의 끝은 사망이죠. 반드시 사망을 당한다. 자, 18절 한번 보세요. 18절 시작.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 그러니까 출애굽 생각하시면 돼요. 출애굽에서 애굽에서 나왔어요. 바로에게 죄로부터 해방이 되었어요. 그러면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의 종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종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 200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수가 출애굽을 하게 됐는데 이제 그 애굽을 벗어나서 광야인데 200만 명이 하루도 살 수 있나요? 하루도 땡볕에서 목말라 못 살아요. 배고파서 못 살고 농사 지을 것도 없고 누가 받아줘요? 싸워본 적도 없는 노예들인데 그냥 출애굽만 해갖고 죽는 거예요. 오히려 차라리 출애굽을 안 했으면 노예살이라 하다면 목숨은 부지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죄에서 자유하다, 저주로부터 자유했다라는 것은 기쁨이지만 그 다음은 내 스스로 인생을 내 영혼을 책임져라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냥 끝인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하기 전에는
목숨이라도 부지한다고요. 죽고 나서 지옥이지만 목숨은 부지하는데 만약에 세상의 종, 죄의 종도 벗어난다 아니다 하고 거부하고 그러면 목숨까지 구원받지 못해요. 목숨까지 위태로운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절대로 못 벗어납니다. 거기 목숨을 부지하니까. 육신을 위해서 즐거움을 누려야 되니까 인간은 그 욕망을 버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세상 속에 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었어요.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목적은 가나안이에요. 애굽에서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목적인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 의의 종이 되는 거. 그게 우리 안에 진정한 자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말 여러분 잘 아시죠? 하말티아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말티아 뭐예요? 관역을 벗어났다. 지금 요즘 양궁 우리나라 양궁이 또 막 세계를 휩쓸고 막 그렇잖아요. 룰을 바꿔서 막 바꿔 화를 바꿔가지고 종목을 바꿔버렸어요. 이미 세상산을 하는 걸 바꿔버렸어요. 그래도 또 적응하겠어 관역을 쓰면 다 뒤집어 버리잖아요. 한국 양궁이 다 지금 또. 자, 근데 관역을 벗어났다. 그 말은요. 명중하지 못해서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 성공하지 못했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목표가 아니면 우리는 그냥 마음대로 사나요? 아니죠. 하나님의 목표가 아니어도 자기를 목표로 살아요.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진짜 관역을 알지 못하면 다 자기 속에 오른 대로 관역을 쏜다고요. 근데 그 관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역이 아니니까 점수의 계산이 안 돼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 그게 죄입니다. 그래서 목표를 벗어나다 그 말은 잘못 샀다 그게 아니라 실수했다 그 말이 아니라 목표가 아닌 것을 목표로 삼고 계속 사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허방해요. 목표가 거기 있는데 너의 옆에 있는 관역을 상대편 관역을 계속 쏘는데 자기는 100점이래.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남의 관역을 쏘는데 아무 쓸데없죠. 인생이 나름대로 다 목표가 있어요. 뜻을 이루려고 살아요. 그게 행복이라고 알고 살아요. 그래서 때로는 어떤 사람은 햄버거 하나씩 먹는데 어떤 사람은 2개를 먹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10개를 먹었어요. 어떤 사람은 창고에 박스를 쌓아놓을 수 있는 능력을 얻었어요. 근데 뭐예요? 내일이 사형인데. 그러면 헛것이잖아요. 왜 그렇게 바둥거리면서 남들보다 2배, 3배 얻으려고 노력했느냐. 모르니까. 그게 관역인 줄 알고 사는 거예요. 쏘고. 열심히 정성을 보이고 사는 거예요. 근데 내일이 사망이고 영원한 지옥이에요. 그러면 인생은 다 허망할 뿐입니다. 나름대로 목표가 있는데 그게 목표인 줄 아는 거예요. 그게 길인 줄 아는 거예요. 근데 길이 아니에요. 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는 이루고 못 이루고 뭐 그게 아니. 인생을 뭘 이루었냐 이루지 못했냐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뭐라도 막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예술적으로 뭔가 이룬 사람 다 천국이고 이루지 못하는 사람은 지옥이고 전혀 그렇지 않아요. 사람 보기에는 뭘 이룬 사람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하다못해 하나님의 어떤 사역 현장에 크게 쓰임 받은 사람들은 다 천국인가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더 망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사람 그걸 의로 여기시는 거지 뭘 보이는 뭘 크게 해가지고 화려하고 유명하고 멋지고 아이고 안 그래요. 안 그래. 여러분 허망한 겁니다. 허망. 우리가 눈이 멀어서 뭔가 잘 볼 수도 없지만 혹시 보았다고 해도 눈으로 본다고 해도 그게 본질과 진실을 깨닫지 못하고 또 그것을 깨달았을 때 그걸 목표로 삼지 못해요. 왜? 지금 있는 걸 다 포기하고 내려놔야 된다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울왕 같은 경우는 사울을 우리가
막 우습게 여기는데 사실 우리 모습이 그래요. 처음부터 너무 많은 걸 주고 인물까지 좋고 나라의 최초 왕이 되고 인기 많고 그러면요 그것을 자기 힘으로 지키려고 하다 망하는 게 우리예요. 근데 다윗은 처음부터 바닥까지 내려가가지고 바닥까지 내려가니까 그가 흔들리고 무너지고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그 중심만큼은 절대 포기가 안 되죠. 다윗은 하트, 마음을 가졌어요. 심장이 같이 뛰었단 말이에요. 다 만들어진 집을 그려라. 그러면 애들도 그렇고 어른도 그렇고 그 집을 그려라. 그러면 여러분 도화지에다가 집을 그려라. 그러면 다 지붕부터 그래요. 근데 그것 가지고는 이쁘게 화려하게 아름답게 인테리어를 하고 뭐 그 색깔을 칠할 수 있지만 그것은 그림일 뿐이에요. 그냥 그림이라고요. 살 수 있는 집이 아니라 그림. 근데 그림을 그리더라도 살 수 있는 집을 그리는 집은요 바닥부터 세워 나가야 돼요. 실전은 바닥부터 파 들어가고 집은 지어 나가는 거는 기초부터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야 그 마음을 가져요. 그 마음, 집에 대한 마음. 하우스를 짓는 게 아니라 홈을, 가정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능력이 없어요. 볼 수도 없지만 봐도 그것을 깨달을 수도 없고 깨달았다고 해도 혹시 깨달았다고 해도 해낼 능력이 없어요. 인간은. 그래서 인간은 몰라서 그렇지 의에 대해서 난 자유화야. 난 성경이 자유로워. 그게 자유가 아니라 무지한 거죠. 너 내일 사형인데 햄버거를 난 2개 다 하고 자랑하고 다녀. 내일 사형인데 그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걸 알수록 지금까지 난 너무 열심히 살아온 게 억울한 거예요. 나는 햄버거 하나인데 근데 나는 햄버거 100개야. 와 자랑할 만해. 나는 100개다. 그런데 딱 한마디 하는 내일 지옥이야. 내일 사형이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허망한 거죠. 내가 왜 이렇게 살았나. 더 열심히 세상으로 살았던 사람이 더 허망할 뿐이에요. 고통스러운 거지. 인간은 원래 절망입니다. 인간은 스스로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고 승리할 수가 없고 모든 인간은 출발부터가 죄이고 마지막은 사망입니다. 그 밤 보면은 진짜 딱딱하잖아요. 도실도실하게 밤 딱딱. 그 안에 벌레가 어떻게 들어가서 그렇게 다 속을 갉아먹었어 보니까. 밤을 따서 보면 깨끗한데 좀 지나 보면 다 썩었어. 이 벌레가 비닐봉다리를 막 파고 들어가서 냉장고에 넣어놨더니 그 냉장고 속에 얼려있는 데를 벌레가 어디서 냉장고를 뚫고 들어와서 그 속에 막 들어가서 삶아 먹으면 안에 다 갉아먹었어. 언제 그랬을까요? 언제? 그 밤이 이렇게 껍질이 단단해지기 전에 이미 거기 파가 들어가서 알을 까고 들어가 심어놨어요. 연할 때 이미. 그게 그 안에서 자라면서 같이 갉아먹고 힘이 세니까 이게 다 겉에까지 긁어먹고. 그러니까 계속 활동하면서 먹는 거예요. 나중에는 처음에는 사올 때는 탱탱하게 좋아 토실토실 좋았는데 바로 안 먹고 나중에 이따 먹으려고 하면 이미 반은 썩어 있고 다 먹어버린 거예요. 겉은 탱탱한데 속은 다 썩었어. 다 먹어. 우리가요 잘한 거 같고 똑똑한 거 같아도 겉만 반질반질하지 이미 그 씨앗 때부터 같이 심어놓고 가라지를 거기다 뿌려놓고 같이 자라게 한다고요. 항상.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로 태어난 거예요. 이미. 다 이긴 다음에 지금부터 싸운 게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무너져 있어요. 그래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처음부터 거듭나야 되고 죄와 사망을 걸러내야 되고 분리가 돼요. 그게 거룩이에요. 거룩. 그래서 우리가 누구인지 죄인이었다. 난 출발부터 원죄다.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의도 안 되고 방법도 안 되고 노력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외에는 누구도 우리가 죄다, 절망일 죄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죄의 교리가 없어요. 원죄란 교리 자체가 출발하지 못해요. 싫거든 그렇게 하는 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하게 부정하죠.
이 막 태어난 애가 어떻게 죄냐고, 이렇게 이쁜 애가. 죄예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아이들은 거짓말하고 핑계하고 이기적이고 울고 달라고 뒹굴고. 또 우리는 내가 원죄인, 나는 무능하다는 걸 알아야 되면 또 한 가지, 우리 주인인 주님은 누구인가, 주님은 예수님은 누구인가를 철저히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 주인을 믿고 따라가죠. 주인을 모르면 나의 주인이 누군가, 우리 주인은 종이 아니에요. 우리는 죄의 종으로 태어나서 우리 주인은 죄인데 이제는 아니라는 거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우리 종은 의의 종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의를 따라가야 돼요. 예수를 영접하고 충성해야 돼요. 그래야 영생이에요, 영생. 그러니까 실상 세상 사람들은 뭘 안다고 막 난리를 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자기는 죄가 아니라고 그러고, 의에 대해서는 자유해. 의에 대해서 얼마나 자유해. 맨날 울고 있니, 뭘 찔리니, 뭐 그렇게 죄를 많이 해서 이렇게 회개를 많이 하니. 싫어요. 기도하는 거. 믿지 않는 사람들, 믿지 않는 가족들은요, 여러분이 집에서 은혜스러워서 은혜에 감격해서 울잖아요. 은혜에 감사해서 고마워서 우는 것까지 오해를 한다고요. 울지 말라고. 그렇게 울면 내가 잘못해갖고 그런 것처럼 우는 거 아니야. 자꾸 막 자기식으로 해석을 하고, 우는 거 울지, 기도할 때 기도해도 좋은데 울지는 마. 그리고 웃으면 또 웃지 마. 난리를 치는 거야, 난리를. 어떤 분이 그래도 비행기를 타면 여러분 승무원들은 서비스가 좋잖아요. 승무원들은 이렇게 막 어서 오십시오 하고 막 이렇게 짐 넣고 막 도와주고 그러다가 이렇게 살피고 가잖아요. 그러다 눈이 탁 마주쳐. 눈이 탁 마주치는데 그냥 볼 수 있는데 집중해서 이렇게 계속 보고 있으면 한 1, 2초만 딱 마주치면 다시 딱 봐요. 그리고는 막 다가와요. 다가와서 뭘 도와드릴까요? 항상 그래요. 뭘 도와드릴까요? 그렇게 서비스 정신이 있죠. 참 친절한 걸 많이 봐요. 어떤 분이 이제 이렇게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그 승무원이 얼굴을 딱 봐주시니까 탁 캐치를 하고 막 다가와가지고 미소를 지으면서 친절하게 손님 뭘 도와드릴까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손님이 잠깐 몇 초 이렇게 머뭇거리면서 말하고 질문을 하는데, 승무원이 만약에 지금 승무원이 당장 지금 여기서 죽는다면 갈 데 있어요? 어디 가실래요? 그랬더니 충격을 받은 거예요. 충격을. 그러니까 어렸을 때 교회 다니고 천국, 지옥, 주일학교 경험이 있는데 살면서 안 다녀서. 근데 그 손님이 그 얘기를 하는 순간 충격을 받으면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 일을 바쁘게 일을 하면서 많은 질문을 받았지만 내 인생에 가장 질문을 오늘 받은 것 같다고, 고맙다고. 그렇다는 이제 얘기를 이렇게 간증을 들었는데, 그게 진짜죠. 진짜 사람들은 열심히는 사는데 그럼 이유는, 이 다음은, 죽으면 답이 없어요. 진짜 갈 때, 여러분 저녁 되면 자기 집 있잖아요. 다 당연히 집에 가잖아요. 집이 없다면. 집이 없는 사람은 갈 데가 없다. 그게 좀 불쌍한 게 없지 않아요? 갈 데가 없기는요, 지옥 가는 거죠. 내가 가야 될 내 집이 분명히 없으면 다 지옥인 거예요. 그건 죄의 종이니까. 그래서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뭘 하고 살았다가 아니라 정말 내가 누구의 종인가, 의의 종인가, 죄의 종인가,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알아야 돼. 알아야 되는데 안다고 하면서, 나는 세상을 다 안다고 얘기하면서 몰라요. 정작 자기가 오늘 죽으면 어디 가야 될지도 몰라요. 정확하지 않아요. 막연히 아니라니까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저녁에 한 7, 8시, 9시 되면 집에 가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집에 있기 때문에. 그 지금 느끼는 게 없어요. 느끼는 게 없어도 집에 가야지. 안녕, 내일 봐. 다 집에 가는 거예요. 다 당연히 여기도. 집이니까. 근데 그걸 증명해봐. 집 어딘데? 물론 주소를 잴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지만, 그걸 굳이 왜 그걸 증명해낼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우리 집인데 굳이 원한다면 등록증 보여주고 주소지
확인해 주면 되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분명 집이 있잖아요. 이게 당연하게 여겨야지. 집이 맞을까? 우리 집이 맞을까? 그러면 치매 온 거예요, 치매.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우리는요, 갈 데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주 분명하게 내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생각 없이 그냥 사는 거예요. 하루하루 자기 인생에 대한 질문은 하지 안 하고, 정말 알아야 될 질문인데 영혼의 끝은 아무 질문을 하지 않고 그냥 살아요. 정말 중요한 질문이에요. 인생이 정말 중요한 질문이에요. 주님이 누구신가? 나는 누군가? 그 답이에요. 나는 죄인이었구나. 나는 지옥 가는구나. 어떻게 하지? 내일 나는 사형이구나. 사형수구나. 그것처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질문도 안 하고 답도 없고 답도 안 해주고 모르고 사는 거예요. 인생의 진리를 모르고 열심히만 살면 되는 줄 알아요. 정말 중요한 질문인데 그 질문을 잊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선교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헌신하고 살 때 보면은요, 그때 이 중요한 질문을 생각나게 해주는 기회를 더 많이 얻어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그리고 나아가야 돼요. 선교까지 가야 돼요. 자꾸 부딪혀 가야 돼요. 그 현장에서 이 질문을 다시 하고 정말 중요한 질문들을 하게 돼요. 정말 중요한 질문들을. 마귀는 정말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는 회피하게 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나에게 정말 필요한 질문들을 해야 인생이 변화가 되는데 정말 필요한 질문을 하고 대화를 해야 될 때는 회피해요. 그 나머지는 막 혼자 똑똑해.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정말 대화하려고 하면 술 먹고 오고 도망가 버리고 피하고, 인간은 항상 마귀는 그렇게 회피하고 도망가게 해요. 그리고 별로 중요하지 않는 거, 햄버거 하나에다 난리를 치는 거예요. 거기 하나만. 정말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는 말꼬리를 치고 말장난을 치고 억지를 부리고 막 곡해서 이해하고 막 늘 그런 식입니다. 하다못해 인생의 장례식장에 가면, 잠언서 말씀처럼 장례식장에 가면 적어도 죽음에 대해서만큼은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 인생에 대해서. 이분은 이렇게 돌아가셨구나. 삶이 보여지잖아요. 저분은 저런 인생을 살았구나. 장례식 가보면 느껴진다고요. 그리고 나도 역시 그렇구나. 그러면 자기 인생을 진지하게 스캔이 된다고요. 확인이 된다고. 하다못해 예수님을 떠나서도 그게 정상이고 애도해 주면서 자기를 살필 수 있는 지혜가 있는데, 그런데 그 자리에 가가지고 그런 자리에 가가지고 밤새대로 술 먹고 화투 치고, 그 화투를 쳐요 거기서. 그리고 싸우고 막 주사 부리고 막 난리를 치고 그 자리에서도 그러고 살아. 아무것도. 그럼 거기서 막 싸움하고 화투 치고 하는 사람들이, 보통 사람 바쁘니까 얼른 인사만 하고 가던데 밤새도록 있어주는 게 보통 열심히 있냐고요. 친구들이 와가지고 막 보통 열심히 있냐고요. 그렇게 의리가 있고 친구다 하는데 뭐 하고 있어요 거기서? 다 진짜 중요한 질문을 회피하고 그냥 그 장례식 쪽에서도 술 먹고 즐기는 거예요. 놀고. 그게 인간의 똑똑한 인간, 의리 있다고 열심히 사는 인간의 모습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스스로 똑똑하다고 하지만 사실 자신에게 제일 중요한 자기 질문조차도 하지 못하고 인생을 이렇게 사는 존재예요. 엉뚱한 질문만 해. 또 이렇게 다가오면 엉뚱한 질문을 해요. 이순신 장군은 그럼 지옥 갔겠네요? 첫 마디가. 첫 마디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다면서요. 전지는 다 하시는데 선악과 만들면 뻔히 먹고 또 이렇게 죄에 빠질 거 아셨을 텐데 미리 아신 분이 그걸 왜 만들었대요? 안 만들었어야 우리가 죄가 안 될 텐데 만들었으니까 죄잖아요. 알면서 왜 만들었대요? 그럼 굉장히 악하시네요. 악하신 분이네요. 일부러 넘어질 줄 알면서, 애가 마실 줄 알면서 거기다가 독약 놔두는 부모가 어디가 있냐고. 독약을 안 만들어야지. 그러면 또 마귀가 올 줄 알았으면 그때는 또 이렇게 막아 오셔서 찾아올 수도 있잖아요. 또
그렇게 마셨다 할지라도 선악과를 먹었다 할지라도 전능하시면 그 즉시 딱 이렇게 다시 당장 고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런 식인 거 인간의 논리는. 그리고 선악과를 안 먹게 어쩔 수 없이 만드셨다 그러면 먹지 말라 그러지 말고 안 먹게 만드시면 되지 않냐고. 그게 전능이니까. 막 이렇게 인간의 논리로 보면 그렇게 엉뚱한 어거지식의 질문을 하면서 또 자기 대답을 가지면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지 않다, 불완전하다. 내가 하나님이라면 나는 그 앞에 못 먹게 울타리라도 치고 절대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 근처만 가면 쓰러지게 만들고 뭐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왜 안 했냐 이거예요. 왜 자물쇠를 안 갖지 않았냐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인간의 생각을 말하면서 나는 전능하지 못해도 내가 하나님이라 나는 그렇게 할 텐데 왜 그렇게 했냐 하면서 성경 거기 조금 읽은 거 그거 가지고 지 논리를 생각하고 맨 이순신 장군님 훌륭하신 분인데 지옥 갔냐고 막 이런 식의 질문을 하는 거예요. 성경이 어떤 구절을 보더라도 늘 자기식으로 왜 하나님은 이러고 왜 하나님 이러고 늘 그런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어떤 사람이 정의파죠. 바른 소리를 또박또박 내는 자리는 정의파예요. 정의파. 왜 그래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똑똑한 것 같아도 무지하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 몰라서 능력이 없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자물쇠 하나 정도로 못 해놨을 것 같아요. 선악과를 만드시고 먹지 말라 하신 것은 그 자체가 전지전능이에요. 그 자체가 사랑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만약 선악과를 만드시고 먹지 말라 그러면요. 기계는 절대 안 먹어요. 기계는 안 먹어. 하다못해 선악과 옆에 여러분이 세탁기 중국산 세탁기 사놓고 옆에 놔두고 세탁기 보고 먹지 말라. 안 먹어요. 먹지 말라고 안 해도 세탁만 하지 걔가 뭘 선악과를 먹어요. 기계는요. 안 먹어요. 기계는. 만드시고 먹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 자체를 보면 우리를 기계로 안 만들고 인격으로 만들었다고. 인격은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먹고 어떤 사람은 먹게 되는 거예요. 선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느 때는 먹고 어느 때는 먹지 않고 그게 아니라 인간의 마음, 인간의 선택과 의지로 순종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큐티도 그렇잖아. 더 순종하기도 하고 덜 순종하고 억지로 순종하기도 하고 하루하루 변하는 게 인간이라고요. 기계는요. 달아져 망가질 때까지 안 먹어요. 선악과. 선악과를 만드시고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능력으로 인격을 여러분 세탁기 만드는 거요. 스위치 하나 만들어 놓은 거 먹지 말라고 탁 키면 안 먹게 되는 거. 그건 스위치 하나 DC마트 가가지고 스위치 하나 다는 거 누구나 해요. 누구나. 그 전지전능이에요. 만들 수 있는 게 자물쇠다 하면 전지전능이면 아니 무슨 AS 센터는 다 전지전능으로 가득 찼겠네. 네? 드라이브 하나 들고 있는 사람 다 전지전능이에요. 전지전능은 그런 인격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인격을. 그리고 사랑으로 움직이는 게 인격이라고. 사랑으로 움직이는 인격을 누가 만들어 이 세상에. 전기쯤 움직이는 기계는 만들지. 그러면 사람의 뜻대로 안 먹게 만들어 세탁기 하나 만들어 놓고 내가 전지전능하다. 그러면 그게 바보지. 그게 정상이겠어요. 빨리 유황원을 가야지.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체 그리고 깊이 사귐을 얻고 그리고 은혜의 나눔을 가지고 성장하고 감사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존재. 기계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무슨 기계 하나님 오늘 또 의지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세탁기의 사명을 감당하고 모터를 잘 돌리기 위해서 막 세탁기가 막 아침부터 새벽 기도하고 의지를 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게 뭐 세탁하면서 물 흘리는 게 눈물이 나요 그게. 그래서 세탁기가 오늘 막 기도회를 열심히 하고 회개하고 막 그러나요? 세탁기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안 그래요. 그런 기계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인격으로 만드셨어요. 그 자체가 먹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명령을 주신 거예요. 그 선택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자체가 전지전능한 거예요. 그게. 그리고 세탁기 하나 고치는데 자기 독자를 죽여서 대속해서 값을 지불하고 세탁기를 도라이바로 고치고 그런 부모가 어디가 있어요. 우리가 사랑이기 때문에, 인격이기 때문에 은혜를 나누고 사랑 안에 그대로 만드신 거예요. 근데 세상으로 똑똑이는 이걸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도 없고 자기가 죄인인 것도 알 수도 없고 내일이 사형당한 사형수가 오늘 햄버거 10개 먹겠다고 난리치는 것과 똑같은 삶을 그냥 바둥바둥 거리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아파하세요. 그러니까 전지전능한 인간적 개념에서 보는 신을 그렇게 바라보는 인간은 무슨 하나님이 아파하시냐고, 그게 무슨 하나님이냐고, 힘이 세고 강하신 분인데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분은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리고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How many king이라는 그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 가사가 그런 내용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영웅, 수많은 나라의 왕들이 있었지만 이 땅의 왕들 중에 어떤 누구도 자기 백성을 위해서 왕이 친히 죽은 왕이 없었다. 백성을 죽여서라도 지가 살라고 하는 게 왕 아니에요. 이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왕이 어디가 있냐. 한 왕도 없었다. 예수님은 왕이시다. 그 얘기, 그 가사가 성경 많이 그래요. 하나님 많이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은 그런 하나님을 싫어요. 당신 하나님 믿으세요. 어떤 하나님인데요? 슬퍼하시고요, 아파하시고, 우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런 하나님 안 믿고 싶죠. 힘세고, 복주고, 그런 하나님을, 강한 하나님을 원하셔요. 사람들은 자기 상식이 자기보다 원하지 않아요. 맨날 하나님 교회에서 울고 계시고, 맨날 아파하시고, 애도하시고, 그게 무슨 하나님이냐고. 나도 답답한데 하나님 믿으면 더 답답하겠네. 하나님 몰라서 그런 거죠. 그게 전지전능한 하나님. 하나님은 무능하셔서 아파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파하시고 고통스러워하십니다. 왜 나를 버리셨냐고 절규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주님은 우리 인간처럼, 우리는 돈 때문에 울고 사랑 때문에 울고 무지해서 울고 억울해서 울고 그래서 아프다 운다 그러면 다 싫어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무능하셔서 아픈 게 아니라 사랑하셔서 아픈 거예요. 사랑하셔서. 능력이 없고 무능해서 십자가에서 억울하게 돌아가신 게 아니고요. 사랑하니까 대속하신 거예요. 얼마든지 십자가상에서 야 이거 아닌데 그러면 주님이 야 다시 얼마든지 하실 수 있었어요. 거기 있는 땅을 다 삼켜가지고 대적자들 그냥 싹 다 판을 뒤집어 엎어서 그냥 다 죽일 수 있는 능력도 있으시고 다 사망 보낼 수 있는 능력이 왜 없었겠어요. 천지창조부터 다시 시작 왜 하실 수 없겠어요. 사랑하니까 대속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대속하는 거예요. 사랑하셔서 아프신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말 한마디 때문에도 아프시고 내 한마디 때문에 막 기뻐하세요. 사랑하니까. 우리는 사랑 앞에서는 겸손해집니다. 사랑 앞에서는 변화가 돼요. 사랑 앞에서는 약해져요. 왜냐하면 그분도 나라는 존재를 사랑해서 내가 죄 지을 때 약해지세요. 기다려주세요. 끝까지 품어주시고 인내해주세요. 힘으로 그냥 확 부러뜨리는 게 아니라고. 자물쇠를 확 잠가놓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 사랑하니까 우리에게 약해지시고 그분이 대신 오세요. 주님 또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왜? 날 사랑하시니까. 날 주관하소서. 날 사랑하신 분, 나를 가장 믿어주시는 이 실수 덩어리, 나밖에 모르는 맨날 이순신이나
따지면서 주님 그러나요? 막 이러고 큐티하라 했더니 그런 거나 뜻을 발견해가지고 요즘 성경 개혁 성경 바뀌어가지고 개정 바뀌어서 그 전에 개혁 성경은요 소주란 단어가 나왔는데 그걸 어디서 찾아가지고 목사님 성경에 소주가 있다 그걸 되게 좋아하더라고. 그런 거 뭐 엉터리 같은 단어 그거 독주를 갖다가 소주로 번역을 하고 또 번역자도 소주를 좋아했는데 그때 또 어떻게 소주로 번역을 해놨어. 그래서 개정에서 바뀌어가지고 하여튼 성경 이상한 걸 그 말도 안 되는 원리 그리고 똑똑한 자기 논리로 맨날 이순신 장군 물어보고 하도 이순신 장군 좀 많이 들어봤어요. 그런 거 맨날 뭐 천지전능 뭐 이런 거 내가 하나님이라면 뭐 아말렉에서 진멸하나 애들까지 다 거기 짐승 다 죽이라고 동물 애호가들 하나님 잔혹한 하나님이라고 막 그 얄팍한 그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사랑을 모르는 그 악한 인간의 그 생각이 결국 자기가 그 중요한 생각도 못하고 진짜 진지하게 질문해 보지도 못하고 그들은 결국 지옥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였어요. 죄의 종이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래서 거듭나야 돼요. 이제는 의의 종입니다. 마음에 믿어 의의 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거듭날 때 태어날 때부터 이제 의예요. 거듭났으니까 내가 노력해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거듭나면서 금수저? 아니야. 다이아 수저?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금, 다이아와 상관없는 비교할 수 없는 이 세상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자녀라고요. 그렇게 태어나서 거듭났어요. 우리 안에 영광스러움을 보고 오늘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결코 그럴 수 없다. 우리 영생을 얻은 자 그의 거룩한 신부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큰 영광을 입을 그 자리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 때 여러분 머리에 씌워질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생각하십시오. 신부들은요 결혼식 앞두고 드레스 입어보고 맞춰보고 그리고 상상합니다. 오늘 이 드레스를 입고 결혼식에 쓸 때를 다 기억해요. 아직 그리고 그날 딱 입지만 입기 전에 이미 입은 것처럼 사진도 찍지만 다 입은 상상을 하고 입고 다니는 거예요. 믿음으로 입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 나중에 영광스러운 주의 면류관을 주님이 주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실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미 있는 것처럼 쓰고 다니세요. 그리고 언제 이 면류관을 주님께 고백하기 위해서 쓰고 다니는 거야. 나 이런 사람이야 자랑하려고 쓰고 다니는 게 아니라 그 면류관을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그날을 바라봄을 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 믿음 안에서 오늘도 죄를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진짜 중요한 질문들을 하십시오. 다시 시작합니다. 나는 죄인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가 되십니다. 오늘도 나의 형통 내가 노력해서 복 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복 주심을 믿습니다. 지혜롭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게 이길 힘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게 기쁨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름을 불러주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사용하여 우리 가족들을 이름을 부를 것입니다.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믿음 안에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중심이 되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 성령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도우시는 무엇을 도와줄까 하실 때마다 성령님께 눈이 마주칠 때마다 그 시선 속에서 하나님 우리 질문이 응답받고 우리의 의뢰가 보호받고 역사하고 그래서 오직 주님만을 영광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